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많이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하늘 밤속에 잠든 영광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니하라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리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앞으로 나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아들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계시옵소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와 충만함이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내가 말씀 안에 있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위로의 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평안하오니 내 영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이 주를 불러보노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공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사오리라.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물어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로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고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기를 뜨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뼈를 내게 부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며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원망의 마음이 있고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클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이 클 것인가. 고난을 당해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원망으로 갈 것인가, 기도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이 기로에 서 있게 되죠. 끊임없이 다윗은요 어디로 갔다고요? 어느 자리로 갔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탄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합니다. 약간 원망이 섞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그 좋은 샘플링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또한 다윗은 적들에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제가 깊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은총의 표적, 은총의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도 보게 하시고 적들도 보게 하시고 악한 자들도 보게 하시고 나도 보게 하시고 적들도 보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심의 이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좋은 기도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많이 몰라서 기도가 약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기도가 얕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 도약의 시대를 경험하고 고리고개를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가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입니다. 가난한 것에 생각하면 치를 떨고 가난한 자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고백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는 또 이 1절 말씀에 참 마음이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물론 조금 물질이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향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별 걱정 없이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 없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럴 겁니다. 이 고백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영적인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한번 기도의 이 제목으로 한번 삼으시면 어떨까요? 주여 나는 심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에 계속해서 등장할까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주님에게 간절히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목청이 터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는 기도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도 기뻐하시고 때로는 조근조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도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꼭 이 은총의 표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경험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 없으며 주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영혼이 깊은 서울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서울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되었지만 그냥 마음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과 같은 마음을 그 영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영혼을 건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내 영혼을 지옥과 같은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잡하고 굉장히 우리의 가치관도 세속적이고 그리고 우상의 시대, 그리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분별도 안 되고 무엇이 공의로운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은혜로운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넘어가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들어했어요. 참 다윗도 그랬네요. 다윗은 성군이고 왕이고 권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사람의 위험은 끊임없이 있었네요. 다윗이라고 해서 하도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뢰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갑자기 하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하지만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괴롭히는 것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지만 그 생각을 치워내고 어디를 향하여 나간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저 교만한 자, 저 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루었던 아세라 시편하고는요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선한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하죠.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원수 안 변합니다. 교만한 자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바꾸시고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재간이 없어요.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선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악한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한 분만 살아계신 걸로 지금 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죽은 날 살았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이 살았을까? 신이 죽었을까? 신이 있을까? 신이 없을까? 신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아버지의 나라가 없다라면 옳게 살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말죠. 신을 안 믿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산다라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그럴 때에 누가 살아계신 걸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은총의 표적을 주여 보여주세요.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대적할 때에도 주여 은총 받는 표적을 보이시사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2박 3일 동안 장로의 수련에 떠납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직 은혜로운 것만 배우고 은혜로운 것만 듣고 은혜로운 것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은혜롭게만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수련을 떠나는데 은혜롭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